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제가 읽을 때 조용히 따라 읽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라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논산중앙교회 최 목사를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받으면 다 안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아시죠? 최 목사 몰라요? 아시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요 키는 자그만하고 올해 70이랍니다. 조금 더 아는 분은 3남매 두었는데 다 결혼해서 산대요. 그런 정도. 더 얘기할 거 있어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런 정도 가지고 사실 안다고 말하면 될까요? 그건 안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보고 예수님 아십니까? 그러면 다 안다 그러지요. 여러분 다 안다 그러지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 모르는 분이 있어요? 다 아시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설명해 보세요. 그럼 뭐 몇 가지 하면 입이 막히죠. 제가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다음 5가지를 알아야 진짜 아는 겁니다. 손가락 5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 중에 가운데가 부활, 오늘 증거할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육신 생활과 예수님의 하늘나라 생활을 연결해주는 고리와 같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 5가지를 믿는 겁니다. 제가 할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교훈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앞절에 보면 씨의 비유가 나와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요. 그러면 그 씨가 땅속에서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게 죽어요. 그러면 그 씨 속에 숨어있던 생명이 솟아납니다. 싹이 되어 나오지요. 그것이 줄기가 되고 잎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요. 그러니까 그 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 껍질이 깨지고 부서지지만은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와서 아름다운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교훈입니다. 또 있어요. 애벌레. 이렇게 벌레가 어느 만큼 지나놓으면 입에서 씨를 내가지고 고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치 속에 어느 기간 동안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다 아는 얘기죠? 고치 속에 있어요. 또 때가 되면 고치를 깨고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나비가 되는 거예요. 기어댕기던 애벌레가 고치 속에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걸 깨고 나와요? 아름다운 나비가 돼요. 부활절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계란을 나눠줘요. 그것도 이제 부활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나눠줬던 거예요, 원래. 그 계란, 어미닭이 품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나중에 뭐가 돼 나와요? 껍질을 깨뜨리고 병아리가 돼 나오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계란을 줘요. 그때 날계란을 주니까 가다가 깨뜨려 먹고 옷 버리고 막 이러니까 지금은 막 푹 삶아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활의 교훈하고는 진짜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 오래 두실 것 없어요. 그냥 오늘 받으시면 저녁에 다 잡수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부활의 교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베드로, 12제자, 500여 성도,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 이름이 쭉 나와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다른 마리아도 만났어요. 엠마오 두 제자도 만났어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의 무덤에 가서 확인했어요. 예수님 정말 부활했구나.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증거할 때 하루에 예루살렘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다 봤거든요. 확인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생명 없는 교회 생활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반대했던 무리들이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냅니다.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다 이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 제자들이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 무덤에서 몰래 훔쳐다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러고 거짓 선전을 했다면 생각해 봐요. 자기들이 한 거짓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 있나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요. 내가 거짓말했어. 이 거짓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려. 그런 어리석은 인간은 없습니다. 꼭 정신 나간 사람 한두 사람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가 메시아라고 믿고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사자에게,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어떤 사람은 가죽이 벗겨져 토막이 내져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 313년 이전에는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일 장소가 없어서 어디로 피신했는가 하니 지하 공동묘지. 로마가 지배했던 그 나라들 보면요, 지금 이태리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곳곳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지하예요. 지하. 땅속으로 3층, 4층, 5층, 6층 막 땅속으로 지하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동묘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이 공동묘지로 피신해 살았습니다. 지하로. 거기서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 부르고 해도
누가 간섭 안 하니까. 그 공동묘지에서 살았어요. 그들도 뭘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그러니까 가끔 몇 명씩 음식물을 구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붙들리면 죽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헤어질 때 인사가 있어요. 다시 만나요. 못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요. 이게 그들의 인사였어요. 다시 만나요. 못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요. 오늘 부활절,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세 가지 선물을 얻습니다. 첫째, 영원한 승리를 얻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영원한 승리자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면 나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승리해도 다음 세 가지를 이기지 못하면 승리자가 아닙니다. 첫째는 죄, 두 번째는 죽음, 세 번째는 사탄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승리자라고 그래요.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대통령 되면 내가 승리자다 그럴 거예요. 그건 영원한 승리자는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죽음을 다스리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죽음, 사탄의 역사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승리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같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인생 자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건 참 승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영원한 소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원한 소망. 많은 사람의 소망은 어디까지인가 하니 죽음 앞에까지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소망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어두운 죽음의 세계를 지나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소망이 연결됩니다. 사형수가 하나 있습니다. 내일 모레 죽어요. 그분에게 좋은 집이 의미가 있을까요? 내일 모레 사형당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좋은 집, 막 한 100평짜리 아파트를 선물했어요. 의미 있어요? 없죠. 명품 비싼 옷을 선물로 줬어요. 의미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일 모레 죽는 사형수에게는 사실 그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사형수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입니다.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서 사형 안 당하게 됐어요. 그러면 100평짜리 아파트가 의미가 있죠. 명품 옷이 의미가 있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의미가 있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영원한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매일매일 사는 삶의 의미를 깨달으며 사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 그건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은요, 인생의 끝, 무덤이 끝이 아니라 그걸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보세요. 오늘 지금 내 삶이 무덤 속 같이 어둡고 절망이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침이 오는 것을 믿어요.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내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아침이 온다는 걸 믿어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잠깐 갖고 있다가 없어지는 축복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은 내 인생의 영원한 축복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때로는 인생이 살다가 지칠 때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어서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 부활의 주님을 부르세요. 부활신앙은요,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엔진과 같아요. 그리고 그 엔진에는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요. 언제나 나를 힘있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활의 신앙이 주는 거예요. 써도 끝나지 않는 연료 탱크와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면 내 인생 마지막 죽음의 문을 넘어서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길이 있는데, 영원한 축복의 세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 인생을 죽음 앞에서 다 없어지게 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미련하게 산 인생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삶의 의미를 알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돼지의 기쁨이 아니라 고통하지만은 인간답게 사는, 바르게 사는 의미를 깨닫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내게 모실 때 주님은 내게 영원한 소망이 되고 영원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되고, 그러면 내가 지금 부활신앙에 서 있느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견실합니다. 든든히 서 있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에, 세상의 환란에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가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의 내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삶이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돈을 벌면서도 주의 영광을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주의 영광을 생각하고 주의 영광과 연결하는 거예요. 왜?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이 부활신앙에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견실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주의 일에 힘씁니까? 항상 더욱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1분 동안